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시던 기간 동안에 아무하고도 다투고 싶지도 않으셨고 어떤 이들과도 감정 대립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의가 상하게 하거나 등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꿈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가르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상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대하는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지적하시고 오해를 이해시키시고 어리석음을 꾸중하시고 착각을 경고하시는 근엄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수님을 무섭고 냉정한 사나이로 융통성이 없고 혹독한 사람으로 잘못 평가해버리는 이들도 생겨나겠지만 주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적할 바를 지적하시고 깨우칠 바를 깨우치고 경고할 바를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시를 낭송하듯이 고요했을까요? 아니면 정치가들이 연설하듯이 우렁찼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러니 마이크와 스피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참 불편한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 마이크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얼마나 우렁차게 고함 질러서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서 이렇게 고함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과실을 지적받거나 잘못을 책망받던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천만 뜻밖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랍비들, 서기관들, 사두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당시 사회 통념이나 신분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신자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신자들의 모델이 되고 또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한 어떤 인간들의 어리석은 착각, 또 다음 주에는 행복에 대한 어떤 인간들의 어리석은 착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대한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해방인인가 자유인인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곰곰이 되새겨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믿음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몇을 상대로 진리 문제와 자유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너희가 정녕 진리를 한다면 자유하게 될 터인데, 이런 그들을 향한
애정어린 심경을 피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를 논하거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란 우선 죄로부터의 자유, 내게 무겁게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서의 자유, 정욕과 죄악에 쌓여있는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 타인들의 억압에 눌려있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유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은혜로운 삶과 타인에게 여러 가지 언어 생활이나 자유로운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눌려있지 않는 상태로의 자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으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지만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죄의 결박을 친히 끊어버리시고 당신의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자유인인가?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자행자지하고 스스로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자유로운 자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은 자기로부터의 자유, 정욕과 죄악에 쌓인 육체의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서 그 육체의 사람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염려에서 자유케 돼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은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느냐, 자유를 논하느냐, 자유를 거론하느냐, 가당하지 않다.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자유가 달리 필요하단 말인가? 불필요한 소리 그만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현실을 현실로 직시하지 못한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착각이 뭡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착각을 보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판단으로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착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거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자가 합격으로 알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 반대로 자신이 합격자인데 불합격자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 합격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모집을 할 때 그 모집에 가지도 않고 등록을 해야 될 때 그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고 착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실패자가 성공으로 착각을 하거나 자신은 성공한 사람인데도 실패자로 착각한다면 어찌할까요? 이쯤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헌금 이원하시는 집사님이나 안내 이원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정말 몸이 육중하고 비대해서 이 예배당을 그냥 막 거의 흔들고 다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내 몸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하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몸의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착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치중한 나머지 여러 가지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딱 좋은데 조금 더 몸을 불려도 충분한데 너무 착각을 하고 나는 지금 비대하다, 나는 비만이다, 나는 뚱뚱하다, 몸을 빼야 된다, 이런 착각을 많은 의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착각은 또 여러분 좋은 선생님들이나 좋은 서적이나 좋은 뉴스를 듣고 고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자유인으로 착각한다면 이건 그 인생을 망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요, 오해요, 왜곡인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들이 후 사도들에게, 속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 말씀에 흐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목조목 그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질서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해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고도 단호하셨습니다. 묻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하 만민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자기 자신으로부터서 또한 타인으로부터서 그리고 세상과 사망과 악마로부터서 자유를 얻어야 참되고 영원한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진정 자유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행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구원 하나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감탄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3월과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나라에서는 피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4.19의 의원이 떨치고 김주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5.18 60만세 운동 그리고 7월 달에 헌법에 관해 8월 달에 해방절에 관해서 이 계절은 피의 계절이고 그리고 이 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피를 흘렸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자유만 해결이 된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다른 자유가 필요 없고 이 자유만 가지면 천하 만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한 부분에 그분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처럼 위장으로 취업을 하고 나는 억울하지 않지만 그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동참해서 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섰지만 정치적으로 자유가 온다 해서 결코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 권력은 와도 새로운 당이 서도 끝없이 인간은 목마름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신체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선택해서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으면 정욕과 육체에 쌓여있는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타인의 그 굴레로부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자유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고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부강국가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고 그것으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누아트 공화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정말 이 임시직이 90%가 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그렇게 백성들의 수입이 적은 나라들이 더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으뜸가고 높은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보면은 블랙 야크 2마리가 전 재산인 그 사람들의 행복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국회의원 후보자들 나와서 재산 공개하는 걸 보면 7억이니 77억이니 120억이니 150억이니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지 어려운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에 비하면 결코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현재 가난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영적인 자유와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자유만 허락이 된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온갖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남들에게 자유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권주의자들, 민주화 운동가들, 그리고 수많은 이 건전한 민주주의 신봉자들, 그러나 그것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각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공산 독재 치하에서도 신앙만 바로 가지면 비록 육신은 억어당하고 있지만, 육신은 매여 있지만, 육신은 감옥소에 있지만, 그래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태평천하 자유주의, 민주주의 속에 살아도 정치적인 자유는 있어도 영적인 자유가 없고 신앙적인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유를 받아야 아무도 두렵지 않고 모든 세상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돈에 매여 있고, 너무 시간에 매여 있고, 너무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너무 물질에 매여 있고, 너무 이생에 매여 있고, 너무 자기 취미생활에 너무나 자기의 수집하는 어떤 그 고정관념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고, 부활절도 우리가 다 보내고 매주마다 작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안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